15일 세 번째 주일이고 애드벤트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서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진리와 영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오늘날 터키에서 기록됐어요. 터키 셀축이라고 하는 에베소에 나오는데 셀축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에베소가 여러분들 구글맵에 들어가서 보면 에페소서 치면 안 나와요. 근데 이즈미르라고 하는 터키의 오늘 이즈미르 그 셀축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치면 여전히 이제 그 지역이 나오는데 그 에베소서는 보니까 바로 해안가에 있어요. 가면 어마어마한 해양 도시였어요. 자, 내려주세요. 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사인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주님은 창조주로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시는 자체가 사인이고 표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 관점에서 볼 때는 표적이다. 사인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불어 나는 누구다. 이렇게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I am, who I am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누구다. 이 선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밝히고 계시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이 10장 7절에서 사실 18절 원래는 1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크게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선언을 하신 7가지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를 통하여 명확하게 내가 누구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제목만 봐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할 뿐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양의 문과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사역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소유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사역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애드벤트 기간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감사해야 돼요. 그의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인류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곳에서는 세상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어진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 은유적 표현은 이사야 53장 7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용한 내용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곤욕을 당하셨어요.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도수장은 소돌이 죽으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대속하시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사람이 준비하는 양인데 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인류 구속을 이제 이 땅에 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그 역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목자로 자기를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특별히 한 마리의 인류 대속을 위해서 죽는 어린 양으로 표현했지만 대부분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로 표현되고 있어요. 물론 간혹 그 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들을 목자로 표현한 경우도 나오지만 큰 틀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이 목자시고 그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은 양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시고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목자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를 믿고 그에게 나오는 성도들을 양떼로, 이제는 한 나라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한 민족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양떼라고 하는 비유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문 7절 9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1절과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자기 선언은 앞 9장에서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하여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소경됨을 질책하시니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그들을 질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10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나는 빛으로 온 사람뿐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양의 문이 됐고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6절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질책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앞에서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역시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1절 6절에서 질책하시는 절도요 강도는 앞에서 여전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먼 봉사같이 구세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양들과 선한 목자를 비교할 때 역시 그들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질책을 이어가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통은
그렇지 않은데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정반대의 입장에 섰을 때는 강하게 질책하시고 그들에게 아주 심한 욕설까지 퍼붓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종종 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래서 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것은 2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양을 돌볼 권세나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이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고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양 우리에 들어오야 될 그 모든 양 무리의 문이 되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눈먼 소경 같은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강도고 절도다는 거예요. 왜? 목자는 문을 통해서 다니지 담 넘어 다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 여러분 여기 올 때 당당하게 런던 예수비전 교회니까 주일날 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문을 다 잠궈놨는데 여기에 좀 귀중한 게 있어가지고 밤에 여기를 어떻게 들어올까 하면 정상적인 문으로 못 들어와요. 대부분 어디 담을 넘어 들어온다든가 옆에 어떻게 살구못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러냐? 절도요 강도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한번 그 사진 좀 올려줄래? 담 넣어가는 거 사진 있으면? 자, 절도고 강도는 이렇게 해요. 목자 같으면 내 양 우리에 양이 몇 마리 있나 아무 때고 들어갈 수 있어. 편하게 내가 양이 100마리가 돼야 되는데 혹시 밤이 됐는데 양이 혹시 100마리가 되나 안 되나 문 확 열고 들어가는데 자기가 목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들어가. 당당하게 살고맛이 담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내려주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를 여기서 성경적으로 말하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이 땅에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왔다는 걸 알아보지보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들은 거짓이다. 그리고 절도요 강도다. 문지기는 여기서 문지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주인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누구를 위해? 목자가 들어온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목자니까. 여러분이 당당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것처럼 문을 열어주잖아. 웰컴!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거 있어요? 양 넘어가면 따라오는 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좀 의미를 보면서 그건 없고 혹시 앞서가는 거. 자, 다른 거 없어요? 또? 두 개, 여기. 대개 목자는 이렇게 앞서가요. 그리고 처음 가는 길 같으면은 이제 먼저 가서 양떼들 인도한다는 거. 이게 진짜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얼마든지 내가 오기 전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진짜 빛이 왔고 하나님이 보낸 진짜 양의 문이 그리고 목자가 된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거짓 싹군 목자다. 그리고 너희들이 절도요, 너희들이 행하는 일이 강도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내려주시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님을 따라오는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인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오라 해도 무관할 때는 따라가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양들이 약어서 싹구는 절대 불러도 가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들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오늘 표현의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우리의 목자,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입구를 지키는 양의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이렇게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 표현이에요. 근데 절대 양들도 알아서 절도요 강도 같은 삭군의 소리는 듣지 않고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인데도 안 따라가는 것은 그분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부르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따라서 살아가야 되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양떼들에게 들려주지 않고 타인의 음성, 예컨대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고 동성애가 옳다고 지지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 금리, 차별금지법이 옳다고 지지하고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번성했던 시기에서 이렇게 쭈그러들었냐?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물러서서 인간의 사고와 합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이 돌아가지고 교회를 허물어뜨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자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양떼고 주님의 양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뭐라겠냐? 5절에 그랬잖아. 타인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너희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절도요 강도요 싹군 목자들인데 여전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자기의 입장과 그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한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 대림절 기간에 4주 동안 걸쳐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성탄을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데 수없이 전에도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건 그분이 양떼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오늘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와.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고 세상에 뭐 사람들이 뭐가 옳다고 해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옳다고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어떻게 이야기해도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자들. 왜? 그분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거짓 목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목자고 그들은 거짓 목자인데 왜? 내가 왜 진짜 목자냐? 나는 너희들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문이야. 아까 한번 사진 올려줄래요? 나는 양의 문이다. 아, 문. 양들이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이 팔레스틴 지역에 보면은
가축들을 짓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붕을 퍼머넌트하게 만들어서 양우리를 못 만들어요. 돌이 많으니까 돌을 어느 정도 싸가지고 임시적으로 양들이 그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고, 또 얼마 있으면 움직여야 되니까 그 문 앞에서 목자가 들어갔다 나가는 것을 지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야생동물들이 그 문으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목자는 잠을 잘 때도 또 쉴 때도 그 앞에 앉아가지고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켜본다는 사실이에요. 내려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저주를 받았고 사망이 왕노라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를 양떼로 보시고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야 되는데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 구원의 문이 누구냐?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해요.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꼴을 먹는 거예요. 양떼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 사진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전리 들어가고 나가는 양떼들은 목자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밤에도 안 들어오고 막 뛰어다니다가 깜깜해지면 안 보이니까 양은 눈이 시력이 약하거든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어요. 가시덤불에 거칠 수 있어요. 양우리에 들어와야 될 때 안 들어오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저 혼자 좋다고 거기 들어가면 여러 마리 있으니까 싫다고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들판을 뛰어다니다 보면 밤에 그를 노리고 있는 야생동물로부터 언제 타켓이 될지 몰라요. 그 문에 들어오라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라고 하면 나갈 때 구원도 받고 거기에서 영적인 또 그 다음에 그 먹고 마시는 풍성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양의 문인데 나를 빙자해 가지고 가끔은 이단들이 탄생해. 이단들이 나타나. 그래서 자기가 내가 진짜 목자야.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성장했는데 그렇게 이단이 많아. 난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러냐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현혹하는 말, 어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현혹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뭐 좀 뭔가 신비한 거 있고 뭔가 좀 이상한 거 있고 거기에 뭐가 좀 반짝 보이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일단 따라갔다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절대 어떠한 이런 먼저 온 자들 절도나 강도 같은 사람들이 말해도 현혹되지 않고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정상적으로 설교만 잘 듣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셀 모임을 잘 가지면 절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거기도 그런 것 같고 여기도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1년 2년만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단과 여러분들이 빠질 수가 없어요.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 기독교는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는 자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문을 들고 나가는 자마다 영생의 꼴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하는데 왜 거기를 따라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심플해요. 절대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가 없어. 양떼들의 구원을 위한 문이 될 수가 없어. 예수님 빼놓고는요. 오늘 분명히 말해요. 내가 문인데 내 역할을 누가 와 사는 사람은 그건 절도고 강도니까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지언정 눈에 보이는 막 기적을 막 베풀고 그 사람이 엄청난 사람을 모으고 엉뚱한 짓 해도
예수님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이 문이라고 소개하지 않은 그 사람은 절도고 강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확실하죠? 현혹될 거 없어요. 아주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는데 나를 빙자해서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데 문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도는 한번 구원의 체험을 한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되고 신령한 양식을 새로이 그리고 풍성히 섭취하기 위해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의 선한 목자라고 말해요. 목자는 목자인데 싹군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친구들이 있는데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지 악한 친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아요. 아니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쩜 이렇게 사람이 악해. 남의 생명을 빼앗는다든가 남의 재산을 도적질한다든가 남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든가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왜?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속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은 절대 현혹될 것도 없고 그런 일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해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양이야, 양.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빛입니다. 그 빛의 앞에 나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양의 문을 통과하고 그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고 나갈 때 영생의 꼴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시원찮아. 아멘? 이거 있어야 천국 가는 거죠. 영생.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이미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 통과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 통과했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인자로 오셨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냈습니다.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누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목자라고 했는데 육신의 힘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나는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진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이 말씀을 지키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한 자들이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건을 통해 성령 안에서 영생의 꼴을 먹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의 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생의 꼴이 되시고 생명의 부요함이 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알고 계세요. 자녀들이 많다고 부모가 아이들을 잃을까요? 이제 내가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우리 손자들까지 생일날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 할머니도 그렇고. 그렇잖아. 왜? 우리 안에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다 대충 알고 있어요. 날짜까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몇 월 달에 생일이 있다.
저 사람 몇 월 달에 생일이다. 다 알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의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을 다 살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저 사람이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카톡도 보내고 여러분의 기도 문제 붙들고 사모님과 기도도 하고. 왜? 여러분이 영생의 꼴을 먹어야 되니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누구 좀 잘 좀 되게 도와주세요. 누구 좀 꼭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해요. 또 자신을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실 분이라고 얘기해요. 말씀했잖아요. 자, 그리고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해요. 사꾼들의 특징은 뭔 줄 알아요? 목자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오면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왜 여기서 어려움 당하지? 배반하고 양들 버리고 도망가. 자기 거 아니니까 어차피. 근데 진짜 이게 내 양이고 내가 목자면 그 한 마리 물에 홍수에 떠들어가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생명을 어떻게 보면 잃을 수도 있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서 양을 건져온단 말이에요. 내 양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재밌어요. 사꾼의 특징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사꾼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릭의 미스도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품삯을 받고 일하는 자예요. 진짜는 아니니까 하이어 레이버예요. 하이어드 레이버 퍼슨이에요. 그리고 하이어 서버트.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냥 돈 받고 받다가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생명의 위협이 닥치면 자기 거 아니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는 안 그러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감시하고 있어요. 사꾼의 특징은 두 가지는 나오는데 그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여 봉사하는 자들. 뭐가 이득이 생겨.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저울질해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이득이 될까 말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득이 될까 말까. 자꾸 그렇게 딜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거 주님이 모를까요? 다 아세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뭔지 아세요? 사건의 특징은 그들은 용기가 없어요. 양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생명의 어떤 공격이 당하면 훅 도망가 버려.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건데 왜 내가 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그 편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너무 컸지만 아버지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야 내 앞에 오는 양떼들이 내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과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선한 목자의 특징은 18절까지 나오는데 뭐냐면 14절에도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을 다 알고 있어. 선한 목자는. 그래서 양이 아프면 아파서 치료해 줘. 목소리만 들어 해야 되는데 하면 어떤 양이 아프구나. 주인은 알아요. 진짜. 안 그래요? 여러분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왕왕 하고 있다가 걔가 아프구나. 말은 못해도 진짜 목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움직이는 동치만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돈 받고 하는 사람은 싹군 목자는 목소리가 그럴 수 있지 움직일 수는 있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목자의 특징은 자기 양을 다 알아요.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알아봐요. 14절 그리고 15절에 뭐냐면 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의 특징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위태한 일이 벌어져도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래요. 어떻게 양 한 마리 구하려고 사람 목숨을 바꾸냐? 자기 양이다 보니까 일단 자기 생명이 귀한 걸 알지만 물에 뛰어들어갔는데 자기도 살아나올 줄 알았는데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자기 거니까, 자기 양이니까 그게 진짜 목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럼 그의 목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돼야 되죠. 16절에 또 뭐냐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 다른 양들, 때로는 주인이 없는 양들까지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들도 살도록 하려고, 저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구약적으로 보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든지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온 인류 누구든지 그 앞에 오기만 하면 그 양무리에 다 들어가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적인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은 초교파적으로, 그 다음에 온 세상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누구든지 그 앞에 오는 자들이 양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여러 번 했죠.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 많은 열매를 맺지 않지만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의 제물이 완벽히 되셨기 때문에 그의 문을 통과하고 그 안에 들고 나가는 모든 영생의 꼴을 먹는 자들에게는 오늘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그를 통과한 모든 양떼들은 다 구원 안 받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가요. 18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내. 누가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도 버리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다. 나는 양의 문으로 왔고 선한 목자로 내가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양떼들과 그의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 비유하여 설명하셨어요. 참 목자는 문으로 들어오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양무리 앞에 나아가서 따라오라고 인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양들의 문이 되고 이 문으로 들어가 나갈 때 구원과 안전이 보장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안전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루, 한 주, 한 달, 1년 우리의 생애 동안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 나갈 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주님, 이와 반대로 삭구는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도 헌신하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 따라 살기를 결단